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까지만 있어요.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왜냐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하시니라. 아멘. 네, 여러분 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간밤에 잘 주무셨어요? 네. 저는 그 새나라의 어린이들 때문에 잠을 못 잤습니다. 우리 새나라 어린이들이 잠을 안 자가지고 이놈의 새끼들. 아무튼 그래도 뭐 1박 2일 즐겁게 맛있는 것도 먹고 어떻게 밥은 좀 입맛에 맞으시나요? 네, 남이 해주는 밥이 제일 맛있죠. 그래서 밥도 맛있게 먹고 또 여기 앞에 푸른 들판도 너무 참 힐링이 되는 것 같습니다. 무지개를 보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푸른 들판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느낍니다. 우리 수련회 가운데 하나님이 때마다 시마다 함께 하시고 또 우리에게 힘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어저께 제가 좀 강박장애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강박장애도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그 오염에 대한 강박이 있으면 그것도 굉장히 피곤합니다. 손을 정말 1분마다 한 번씩 씻는 사람들이 있어요. 빡빡빡 씻고 돌아서면 다시 돌아와서 빡빡빡 씻고 오염에 대한 공포가 이 강박장애를 낳았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적 있을 거예요. 문을 잠그고 가스밸브를 잠그고 나왔는데 내가 잠갔나? 하고 다시 돌아가서 잠굽니다. 그리고 한 200m 가서 내가 잠갔나? 하고 또 돌아갑니다. 이것도 강박장애의 일종입니다. 그러니까 불안하니까 갈 길을 가지 못하고 다시 돌아와서 확인을 하는 것. 강박장애가 강박행동을 낳는 것입니다. 저도 강박장애가 있습니다. 어제 말씀드렸는데 저는 무슨 강박장애가 있을까요? 수평과 수직, 좌우 대칭에 대한 강박입니다. 좌우가 다르면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그리고 이 수평과 수직이 맞지 않으면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남들이 봤을 땐 티가 안 나요. 그냥 지나가는데 제 눈엔 보입니다. 가구가 살짝 기울어져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전 이걸 못 참습니다. 어떻게든 밑에 장판을 덧대든 뭘 하든 이 수평을 맞춰야 제 마음이 편안합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이 수평계라고 하죠. 이거 들고 다닙니다. 다 올려놓고 가운데 안 맞으면 그 기울어진 쪽을 어떻게든 덧대가지고 수평을 맞춥니다. 수직도 제 눈에 썽이 안 차면 어떻게든 수직을 맞춰야 합니다. 여러분 참 사는 게 피곤하죠. 남들 눈에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근데 저는 보여요. 그 조금 벌어진 그 틈이 보입니다. 남들 귀에는 안 들려요. 근데 제 귀에는 들려요. 이게 예민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피곤함입니다. 제가 이사를 가서 저희 집에 이제 제 방에 스타일러가 있어요. 근데 이 스타일러가 약간 기울어져 있어요. 약간. 그게 제 눈에 보여요. 그래서 이거 내가 맞춰야겠다 하고 그 무거운 스타일러를 맞추는데 안 맞춰집니다. 오히려 하면 할수록 더 기울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 방은 제 방입니다. 가장 편안함을 느끼고 가장 안식처가 돼야 할 제 방이 그 스타일러, 기울어진 스타일러 하나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 공간이 되었습니다. 방에 잠을 자러 들어갈 때마다 스타일러가 보여요. 스트레스 받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눈에 보이는 게 뭐예요? 스타일러,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잠을 자도 자는 게 아니고 내가 이 방에서 편안히 쉬고 싶어도 쉬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통제하고픈 욕구 때문입니다. 이 스타일러를, 수평과 수직을 내가 통제하고픈 욕구 때문에 마음이 쉬지를 못해요. 왜요? 통제가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부모가 통제하고 싶습니다. 통제가 안 됩니다. 마음이 쉬지를 못합니다. 피곤합니다. 스트레스 받고 괴롭습니다. 사업장을 내가 통제하고 싶습니다.
근데 어떻게 사업장이 내 뜻대로 통제가 되지 않죠. 늘 변수가 있기 마련이고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근데 통제하고 싶은 마음에 이 스트레스를 받는데 이게 통제가 안 되니까 마음이 쉬지를 못해요. 더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인생의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몸은 쉬는 것 같은데 마음이 쉬지를 못해요. 불안함과 통제하고 싶은 욕망과 스트레스 때문에 몸은 쉬는 것 같은데 마음은 쉬지를 못합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더더욱 통제하려고 합니다. 내가 더 열심히, 더 빡세게, 내가 더 치밀하게 통제해서 이 마음의 불안함을 사라지게 해야지. 내가 더 치밀하게 하면 되겠지, 열심히 하면 되겠지, 빈틈없이 하면 되겠지. 그래서 나의 이 불안한 마음을 잠재워야지. 근데 여러분, 그게 되나요? 안 됩니다. 인생은 불확실성이죠. 언제 어디서 위기와 변수가 닥칠지 모릅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잠을 자도 자는 게 아닙니다. 육체는 자는 것 같지만 마음이 불안하고 마음이 스트레스를 받아서 쉬는 게 아닙니다. 내일이 통제가 되지 않고 미래가 통제가 되지 않습니다. 내일을 생각할수록 스트레스 받습니다. 그래서 내가 더 잘 준비하지만 또 다른 변수가 치고 들어옵니다. 마음이 불안합니다. 쉬는 것 같지만 쉬지를 못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내 방식대로 통제하고자 하는 것이 어디로부터 왔는가? 그것을 파고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그 끝엔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내가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것이 딱 기다리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내 뜻대로 통제하고자 하는 것.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내 자녀를 내가 내 뜻대로 통제하고자 하는 것.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내 삶을 내 뜻대로 통제하고자 하는 것.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내 인생을 내가 운전하여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가고자 하는 것. 하나님이 필요 없고 내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진다. 여러분, 그래서 인생이 피곤한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인생은 피곤해지고 불안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국 우리 인생의 참된 쉼과 안식이 없는 것은 무엇으로 연결됩니까? 내가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것과 연결됩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우리의 영혼이 진짜 쉼을 얻지 못하는 것, 진짜 안식을 하지 못하는 것, 그것은 잠을 못 자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내가 건강식품을 먹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내가 어디 휴양지에 가서 좀 쉬지 못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가 진짜 쉼과 안식을 얻지 못하는 이유는 내가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욕망 때문입니다. 여행을 가도 침대에 누워도 빈둥거리면서 넷플릭스를 보고 내가 원하는 맛있는 음식을 먹어도 쉴 수가 없습니다. 몸은 쉬는 것 같지만 마음이 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왜요? 내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 인생 내가 책임져요. 내 인생 내가 책임져야 하는데 어떻게 쉼을 얻겠습니까? 내 인생 내가 책임져야 하는데 어떻게 안식을 얻겠습니까? 여러분, 믿고 의지하고 신뢰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맡길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휘몰아치는 변수와 불확실성을 대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서 좌절하고 스트레스를 받고 쉬지를 못하게 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진짜 쉼, 진짜 안식은 잠을 많이 잔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한 8시간 넘어가면 어디가 아파오기 시작하죠? 허리가 아파오기 시작합니다. 많이 잔 것 같은데 왜 더 찌뿌둥하지? 여러분, 동남아 휴양지에 가서 풀빌라에서 맛있는 음식 먹고 쉬는 게 아닙니다. 왜요? 거기에서 영원히 있을 게 아닙니다. 돌아오게 되고 돌아오면 내가 쉬는 동안 하지 못했던 일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시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잠깐 쉼을 누린다고 해서 안식이 찾아오는 것이 아니고, 진짜 쉬는 것은 모든 것을 통제하려고 하는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서 내려오고 하나님이 하나님 자리에 있는 것, 하나님이 내 인생 주인의 자리에 있는 것,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운전대를 잡는 것, 그때에
우리에게 진짜 쉼이 찾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운전을 처음 할 때요, 굉장히 스트레스예요. 제가 운전면허를 따게 된 이유는 교회차를 운행하기 위함입니다. 운전면허를 따자마자 교회차를 운전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교회차가 작습니까? 큽니까? 큽니다. 근데 여러분, 시흥동, 독산동은 골목이 좁습니까? 넓습니까? 좁아요. 배달 오토바이도 많고 불법 주차도 많고 합차도 많고 너무 힘듭니다. 그 사이에서 운전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백미러, 사이드미러도 봐야 되지, 옆에도 봐야 되지, 앞에도 봐야 되지, 너무 피곤합니다. 운전하고 내리면 온몸이 쑤셔요. 근데 내 인생의 운전대를 하나님에게 맡깁니다. 그리고 난 조수석에 편하게 앉아 있어요. 이것이 진짜 쉼입니다. 운전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의지할 때 우리에게 진짜 쉼과 안식이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영적인 쉼은 하나님 밑으로 들어가 있는 데 생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말씀하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여러분, 여기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단순히 육체적인 노동으로 피곤한 것, 육체적인 수고, 세상의 무거운 짐뿐만 아니라 마음이 쉬지 못하는 자들, 마음이 불안하고 마음을 쉬지 못하고 내일에 대한 불안, 사업에 대한 불안, 직장에 대한 불안, 자녀에 대한 불안 때문에 잠 못 이루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수고하고 있죠. 우리 모두는 무거운 짐을 지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를 향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수고하지 않는 분이 계신가요? 난 수고하지 않는데요.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기에 무거운 짐을 지지 않는 분, 가벼운 짐 지고 있는 분이 있나요?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참 사람이 간사하죠. 누구 짐이 제일 무거운 것 같아요? 내 짐이 제일 무거운 것 같아요. 남의 짐 보면 나보다 가벼운 것 같은데, 이게 인간입니다. 특히 나는 가난해. 가난의 짐이 너무 무거워. 부자가 뭔 짐이 있겠어? 부자가 무슨 수고가 있겠어? 부자는 나보다 가벼울 거야. 이 가난의 짐이 너무나도 무겁고 힘들어서 그렇게 부자가 가지고 있는 짐은 대체적으로 가벼울 것이다라고 판단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짐의 종류는 달라도 무게는 똑같습니다. 부자는 부자 나름대로의 가난한 사람이 알지 못하는 수고와 무거운 짐이 있습니다. 유명한 사람은 무명한 사람이 알지 못하는 수고와 무거운 짐이 있습니다. 목사는 성도가 모르는 목사의 수고와 무거운 짐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성도는 목사가 알지 못하는 그 성도만의 무거운 짐과 수고가 있습니다. 비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이 모르는 무거운 짐과 수고가 있고, 또 그리스도인은 비그리스도인이 알지 못하는 또 수고와 무거운 짐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무거운 짐을 살아가고 어깨가 무겁고 다리가 후들거립니다. 자, 여러분, 그 도대체 누가 우리에게 이런 짐을 지웠는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수고하고 싶은 사람이 없습니다. 무거운 짐 지고 싶은 사람이 없습니다. 도대체 누가 우리에게 이 짐을 지었는가?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이 수고에 해당하는 헬라어가 재밌습니다. 문법적으로 능동태입니다. 수고가 능동태예요. 그러니까 이 수고는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능동적으로 수고하는 거예요. 남이 하지 말라고 해도 내가 수고하는 것입니다. 남이 시키지 않아도 내가 수고합니다. 즉 사서 고생합니다. 왜 우리는 사서 고생할까요? 여러분, 왜 사서 고생하시죠? 왜 사서 고생하시죠? 이유는 단 하나예요.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수고하지 않으면 먹고 살 수가 없어요. 일하지 않으면 먹고 살 수가 없습니다. 남이 시키지 않아도 우리는 열심히 일해야 돼요. 열심히 사업해야 돼요. 열심히 장사해야 돼요. 죽어라, 몸이 부서져라 일을 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1차적으로 먹고 살아야 되고, 자녀를 키워야 되고, 양육해야 되고, 가정을 건사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창세기 3장 17절에 분명히 나와 있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무엇을 하여야?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살기 위해서 우리는 일을 해야 합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남이 시키지 않아도 우리는 평생토록 수고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수고에는 고통과 괴로움과 땀이 따라오게 되죠. 먹고 사는 문제가 어느샌가 투쟁적 노동이 되었습니다. 미래가 불안합니다. 그래서 수고하고 노동합니다. 그런데 이 수고와 노동 때문에 마음이 또 불안해집니다.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그것이 또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이어집니다. 악순환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 마태복음에서 말하는 수고도 단순한 노동의 피곤뿐만이 아니라 결국 이 수고는 어디에서부터 왔나요? 아까 창세기 3장 17절 읽었는데 이 수고의 근원이 어디예요? 선악과를 따먹는 것. 즉 한 글자로 뭡니까? 죄로부터 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다 능동적으로 죄의 짐을 지고 있는 것입니다. 원하든 원치 않든 죄의 무게와 인생의 무거움이 우리를 짓누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의 수고는 육체적인 피곤함, 정신적인 피곤함, 영적인 피로 전체를 아우르는 수고입니다. 여러분 우리 앞뒤좌우로 한 번 더 이렇게 인사합시다. 수고 많으십니다. 수고 정말 많으십니다. 저도 참 수고가 많은 것 같습니다. 참 사는 게 수고입니다. 이 어린 목사가 이런 말 해서 죄송한데 사는 게 수고죠. 여기에 수고 안 하는 분도 없고 너무 수고가 많으시죠. 일하랴, 교회에서 봉사하시랴, 또 사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자, 그 다음 우리 수고는 능동태라고 했고, 자, 그 다음 무거운 짐 진자. 또 이것도 재밌습니다. 무거운 짐을 졌다. 이건 능동태에 반대 수동태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누군가 나에게 무거운 짐을 지어버린 거예요. 와, 여러분 우리 너무 불쌍하지 않습니까? 스스로 수고하는 것도 너무 힘든데 또 남이 거기에다가 무거운 짐을 지어버려요. 아니 어쩌라는 겁니까? 누군가 우리에게 지우는 짐, 첫 번째는 죄의 짐이 있겠죠. 염려를 우리에게 지어버립니다. 고통을 우리 머리 위에 놓습니다. 무거운 짐들을 남이 나에게 지웁니다. 여러분 때때로 여러분의 자녀가 짐이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부모님에게 짐이었거든요. 자녀가 부모의 짐이 됩니다. 부모는 자녀를 생각할수록 답답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앞이 보이지 않고 갑갑합니다. 가족이 우리에게 무거운 짐이 될 수도 있어요. 또 이제 어르신들 나이가 많이 드신 연로하시고 치매가 오시고 그래서 요양원에 있는 우리 어르신들을 모시는 그 자녀들, 그 어쩌면 부모님이 우리들에게 짐이 되기도 합니다. 그게 안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데도 짐이 됩니다. 우리의 부모님인데도 짐이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때로는 여러분 짐이죠. 여러분 금천 만석교회가 여러분들에게 때로 짐이 되지 않습니까? 아멘이 안 나옵니다. 할렐루야. 아멘 나오면 1대1 면담하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교회가 때로는 짐이 되고 교회 봉사가 짐이 될 때도 있습니다. 설거지. 여러분 올해 우리 설거지를 돌아가면서 하고 있는데 우리 남자 성도님들 굉장히 열심히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안 하던 설거지를 하려니까 그것이 부담스럽기도 하고 짐이 될 때도 있습니다. 율법도 짐. 교회 다니면 담배 끊어야 된다더라, 술 끊어야 된다더라, 이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요. 직분이 짐입니다. 목사님 제가 권사인데 이런 것도 못해요. 이게 이미 짐이에요. 목사님 내가 직분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저는 자격이 안 돼요. 왜 그렇습니까? 직분이 짐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 짐을 지면 그 직분에 걸맞는 봉사도 해야 될 것 같고 신앙생활도 똑바로 해야 될 것 같고 모범을 보여야 될 것 같은 그 무거운 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짐은 죄의 명령, 고통, 육체적 의무 외에 특별히 전통적으로 부과되고 있는 율법의 짐을 의미합니다. 마태복음 23장 2절부터 4절을 보면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지적합니다.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고.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자기들이 만든 전통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우리를 짓누르고 있는 것, 죄의 짐, 그리고 불안, 죄책감, 비교의식, 나라는 존재의 무가치함, 이런 것들이 우리의 쉼과 안식을 앗아납니다. 여러분, 어떤 가정이 있습니다. 자녀를 잘 키우고 있어요. 근데 다른 집 가정을 보니까 우리보다 잘 사는 것 같고 자녀들을 더 좋은 학교에 보내는 것 같아요. 비교의식이 생기는 순간 이제 잠 못 자요. 그 집만 생각하면 스트레스 받습니다. 그 집만 생각하면 우리 아이 잘 키울 수 있을까? 비교에서 오는 짐과 수고가 그 가정을 짓누르게 됩니다. 때로는 나의 존재의 무가치함, 나 같은 놈이 뭘 할 수 있지? 나는 왜 이러지? 우리 집은 왜 이 모양이지? 왜 나라는 인간은 이것밖에 안 되지? 왜 우리 가족은 나한테 이러지? 이 존재의 무가치함이 누르는 순간 스트레스 받고 불안합니다. 우리 가족은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돼? 나는 결혼할 수 있을까? 나의 미래는 어떨까? 나는 직장에 다닐 수 있을까?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우리를 괴롭힙니다. 그리고 죄책감이 있습니다. 이것은 특별히 마귀가 우리에게 참수하는 것입니다. 네가 그러고도 하나님의 자녀야. 넌 끝났어. 하나님은 널 사랑하지 않아. 이 엄청난 짐을 우리에게 지워버립니다. 불안하고 염려하고 마음의 그 불안 때문에 잠을 자도 잠을 자는 게 아니고 쉬어도 쉬는 게 아니고 여행을 가도 여행을 가는 게 아닙니다. 왜요? 이 불안의 문제, 마음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그거 다 내려놔라 라고 하지 않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그거 좀 덜어놓고 가벼운 짐이라도 져라 라고 하지 않습니다. 심플합니다. 딱 한마디.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 별말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에게 오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비례입니다. 주님께로 가까이 가면 우리는 쉼과 안식을 얻는 것이고 주님으로부터 멀어지면 우리의 이 수고와 무거운 짐의 무게는 더욱더 무거워질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우리에게 중요한 건 주님과의 거리입니다. 아까 우리 나눔할 때 여러분 좀 질문이 하나 드렸죠. 0부터 10까지 0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것이고 10이 하나님에게 가장 가까이 있는 거리라고 했을 때 여러분은 0부터 10 중에 어디쯤에 위치해 계십니까? 여러분, 세움터 나눔할 때 몇 점 정도 나오셨어요? 5점. 5점이면 어중간한 가운데죠. 가까운 것 같기도 하고 먼 것 같기도 합니다. 우리는 10이라고 당당하게 얘기하지를 못합니다. 혹시 나는 10점인데요? 라고 나오신 분 있나요? 없죠. 있나요? 우리 누구시죠? 박덕순 권사님. 굉장히 자존감이 높으십니다. 우리는 왠지 10이라고 하기에는 좀 뭔가 걸리는 게 툭 있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가까이 나아갈 때 비로소 우리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안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나에게 와라, 나에게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쉬게 하리라는 단순히 죽음이 끝나서 천국에서 영원한 안식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에서까지의 안식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일상생활에서의 안식. 그럼 어떤 분들은 이렇게 반문할 수 있죠. 나는 주님과 가까이 있는데 여전히 피곤한데요. 나는 주님과 거리가 완전히 시기입니다. 붙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난 너무 피곤한데요. 아침에 일어나기가 싫어요. 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 가까이 가면 뭐예요? 여전히 나의 삶은 피곤한데. 주님하고 붙어 있으면 뭐예요? 여전히 나는 괴로운데. 여러분, 제가 예를 한 두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실제 있었던 일이죠. 어떤 사람이 로또에 당첨됐어요. 그래서 한 30억 정도 되는 돈이 통장에 꽂힙니다. 근데 이 사람이 참 현명해요. 로또에 당첨됐지만 이 사람은 직장을 떼놓치지 않았습니다. 그 30억 그대로 통장에 넣어놓고 이 사람은 열심히 일을 하던 대로 합니다. 근데 한 가지 달라진 점이 있어요. 일을 하는데 룰루랄라 휘파람이 절로나 하면서 일을 해요. 직장 상사가 갈궈도 얼마든지 갈구십시오. 기분이 좋아요. 왜 그렇습니까? 통장만 보면 30억이 꽂혀있기 때문에. 미래가 두렵지 않습니다. 빚도 다 갚았습니다. 이제는 미래가 두렵지 않으니까 마음의 불안이 사라지니까 마음이 쉼을 얻는 것입니다. 빚도 없고 내 집도 마련하고 직장도 다니고 있는데 직장 다니는 것도 재밌습니다. 휘파람이 저절로 나옵니다. 왜요? 30억이 내 통장에 있기 때문에 이 숫자만 보면 미래에 대한 불안과 염려와 근심이 사라지고 마음의 짐이 사라지기 때문에 행복한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이것도 한 가수가 예능에 나와서 얘기했는데, 한 가수가 중국에서 엄청난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도 막 몇 번씩 한국과 중국을 비행기 타고 오가요. 인기도 많고 비행기를 막 수십 번 막 타면서 왔다 갔다 하니까 몸이 너무 힘든 거예요. 갑자기 막 공황장애가 찾아올 것 같던데, 비행기만 타면 공황장애가 찾아오고 뭔가 막 마음이 불안하네요. 근데 여러분, 이걸 한 방에 퇴치하는 방법이 있다. 핸드폰 은행 어플을 켜고 내 통장에 꽂힌 돈을 보면 공황장애가 순식간에 달아나는, 불안함이 순식간에 달아나는. 왜 그래요? 보는 순간 불안하지 않기 때문에. 이 숫자, 통장에 꽂힌 숫자를 보는 순간 염려가 사라집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이 사라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육신이 아무리 힘들어도 마음이 괜찮으면 버팁니다. 근데 거꾸로 마음이 무너지면 끝이에요. 마음이 무너지면 신앙도 끝나고요. 육체도, 안 아프던 육체가 아파지고요. 마음이 무너지면 모든 게 끝납니다. 여러분, 결국 우리의 피곤함, 우리의 수고로움과 무거운 짐은 육신의 노동으로 인해 피곤함, 육체적인 피곤함, 그 육체적인 피로가 아니라 마음의 짐, 마음의 불안, 마음의 고통이 우리를 피곤하게 만들고 수고와 무거운 짐을 지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통장에 꽂힌 30억보다 더 크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주님이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세상을 주관하시고 나에게 때마다 시마다 먹이시고 입히시고 공급하시는 주님이 우리를 쉬게 하신다고 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합니다. 우리는 주님이 있기 때문에 버틸 수가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있지만 주님, 그 크신 주님을 경험할 때에 그 수고와 무거운 짐은 극각 수고와 무거운 짐으로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 28절에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기에서 가장 강조되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헬라어를 보면 강조가 되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 뭘까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뭘까요? 쉬게 하리라. 또 내가 너희를, 하리라는 없네요. 여러분, 여기서 가장 중요한 강조된 단어는 내가입니다. 누가 우리를 쉬게 한다고요? 내가, 주님이 우리를 쉬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진짜 쉼과 안식을 주시는 분은 주님이라는 것입니다. 여행이 아닙니다. 맛있는 음식이 아닙니다. 넷플릭스가 아닙니다. 잠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진짜 쉼과 안식을 주시는 분은 내가 너희를 쉬게 한다, 바로 주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엄한 데서 쉼과 안식을 찾지 마십시오.
돈이 많으면 좀 편해지겠지. 통장에 돈이 있으면 좀 쉴 수 있겠지. 사업이 잘 되면 좀 쉬겠지. 아니요. 사업이 잘 되면 잘 될수록 뭐가 같이 증가하는지 아십니까? 불안함이 증가.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중국의 부자 동네에 가잖아요. 집이 으리으리합니다. 근데 또 한 가지 으리으리한 게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담벼락입니다. 여러분 재밌죠? 돈이 엄청 많고 집이 으리으리한데 그 집을 둘러싸고 있는 담벼락이 으리으리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증명합니까? 불안하다. 내 돈 어떻게 지키지? 내 집 어떻게 지키지? 내 재산 어떻게 지키지? 재산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불안하다. 가난한 사람들은 그거를 이해할 수 없어요. 하지만 부자들은 불안한 거예요. 죽을 것 같아요. 사업이 잘 될수록, 인기가 많아질수록 막 불안합니다. 공황장애가 옵니다. 이 인기가 언제 끝나지? 이 사업 잘 되다가 망하면 어떡하지? 불안합니다. 그리고 결국 우리에게 쉼을 주는 건 돈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인기도 아니고 사업이 잘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만이 우리를 쉬게 할 줄로 믿습니다. 나는 나무여 너희는 가지. 가지는 나무에 붙어있을 때 생명을 얻습니다. 아무리 좋은 핸드폰, 최신 핸드폰이라 할지라도 충전기에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꺼집니다. 우리는 주께 가까이 가서 주님께 연결되어 있는가, 나에게 쉼과 안식과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께 붙어 있는가, 그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고 있는가, 연결되어 있는가,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야 합니다. 여러분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내 삶을 통제하려고 하면 쉬어도 쉬는 게 아닙니다. 거꾸로 내 삶을 내가 통제하지 않고 하나님에게 그 통제권을 넘겨드리면 그때부터 사는 건 쉽습니다. 주께 가까이 나아간다는 건 내 삶을 내가 통제하지 않고 내 삶을 내가 책임지지 않고 나의 인생의 운전대를 통제권을 주님께 내어드리고 주님께 책임지게 하는 것. 일이 힘들다고 힘든 게 아니고 그 일을 내가 하려고 하다 보니 부담이 되고 스트레스도 받는 것입니다. 사업이 안 된다고 힘든 게 아니라 이 사업을 내가 어떻게든 통제하고 일으키려고 하다 보니 스트레스를 받는 것입니다. 자녀가 나를 힘들게 하는 게 아니라 이 자녀를 내 뜻대로 통제하려고 하니까 힘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주께 맡길 때에 우리의 모든 스트레스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예전에 직장 생활을 할 때 그 고기업계, 식품업계는요 굉장히 나라에서 깐깐하게 관리합니다. 왜냐하면 그 식품의 유통기한이라든가 원산지라든가 이건 국민의 건강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나라에서 식품안전처에서 굉장히 까다롭게 검사하고 체크합니다. 근데 한 번은 제가 엄청난 실수를 했어요. 수입산인데 그 표기하는 거에 제가 국내산이라고 표기하고 나갑니다. 여러분 이거는 징역감입니다. 이 나가는 순간 제가 그걸 안 순간 제가 얼굴이 새파래졌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지? 불안하고 뭐 어떻게 하지? 근데 여러분 직장생활의 핵심은 보고하는 것입니다. 일이 꼬이면 꼬였을수록 빨리 보고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걸 사장님한테 보고했습니다. 사장님 큰일 났습니다. 제가 실수해서 이 원산지 수입산인데 제가 국내산이라고 표기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제가 사장한테 엄청 깨졌습니다. 그러면 새끼야 일 똑바로 못해! 하면서 막 날라다니고. 근데 여러분 그때 깨지긴 했지만 이제 이 사건에 대한 모든 책임과 부담은 누구에게로 넘어갔어요? 사장에게로 넘어갔어요. 보고하는 순간 이제 이 책임은 나의 책임이 아니라 사장의 책임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보고하는 순간 이건 나의 실수가 아니라 사장의 실수가 되는 것입니다. 보고하지 않으면 이건 내 책임이죠. 내가 징역가야죠. 내 잘못입니다. 그러나 보고하고 사장에게 던지는 순간 그때부터 사장이 이것을 수습하고 사장이 책임을 지고 사장이 이것을 빨리 해결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물론 사장에게 깨졌죠. 혼이 났죠. 그것만으로도 내 가슴이 많이 무너졌지만 그 근본적인 스트레스, 근본적인 이 불안, 이 원산지 표기에 대한 불안을 나는 사장에게 떠넘겼고 토스했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가 껴안고 어떻게 하지? 망했다. 내가 통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보고하십시오. 주님, 나의 자녀 내가 통제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 보고합니다. 주님께
내 자녀를 토스합니다. 주께서 통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 사업자 내가 아무리 치밀하게 계획하고 플랜 A, 플랜 B를 해도 여전히 변수가 많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습니다. 주님, 이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주님께 나의 모든 어려움을 토스합니다. 나는 주님이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나의 진짜 사자는 주님이십니다. 우리 가정의 진짜 호주는 주님이십니다. 우리 교회의 진짜 담임 목사는 주님이십니다. 우리는 순종할 테니 주께서 책임져 주시고 통제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맡기는 인생이 될 때, 모든 것이 내 손을 떠나서 주님 손으로 갈 때에, 그때 주님께서 일하시고 우리는 쉼과 안식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깨어진 모습이라도, 죄책감과 비교의식에 사로잡힌 나라도, 인정받아야 하고 실패하면 끝이라고 생각하는 나의 모습을 주님은 받아주시고 그 짐을 벗겨주십니다. 우리는 이미 사랑받고 받아들여진 존재라는 사실을 알게 해주십니다. 나의 모든 죄와 사망의 관세가 벗겨졌기 때문에 여러분, 더 이상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마음이 불안해할 것이 없습니다. 사업하시는 분들이 여기 계시다면 사업이 잘 안 되는 것 때문에 불안해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설마 망하게 하시겠습니까? 설령 망하게 하신다면 그것보다 더 좋은 길을 계획하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녀 때문에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이 자녀의 참 부모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자녀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자녀를 끝까지 책임지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자녀의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녀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말고 그럴수록 주님께 보고하고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때에 우리는 쉴 수 있다. 그때에 우리는 마음의 불안함이 사라지고 그때에 우리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벗겨지게 됩니다. 예수님의 초대는 이어집니다. 29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예수님이 자신의 멍에를 메고 배우라고 합니다. 근데 멍에 딱 그러면 부정적인 느낌이 들죠. 멍에? 아, 이거 우리를 묶는 건데, 자유롭게 움직이지 못하게 묶는 건데, 아, 예수 믿으면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아, 피곤해, 예수 안 믿을래. 이 부정적인 인식이 멍해라고 하는 순간이 생깁니다. 에이, 안 가. 예수 믿으면 술도 못 마셔? 에이, 안 해. 담배 못 펴? 에이, 안 해. 욕 먹어도 참아야 되고, 봉사도 해야 되고, 착한 일 해야 되고, 에이, 이런 멍에 지지 않을래 라고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멍에는 혼자 지는 짐이 아니라 함께 지는 짐입니다. 이 멍에는 목적이 묶어두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방향으로 인도하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이랑 짝이 되어가지고 같이 멍에를 메고 그분이 방향과 무게를 맡아주시고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근데 이 멍에는 가볍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같이 매기 때문입니다. 이 멍에는요, 원래 짐승들에게 이제 무거운 짐들을 지게 하여 그것들을 부리기 위한 도구입니다. 이 당시 팔레스타인은 혼자 매는 멍에가 아니라 항상 짝을 이루어서 이 소들이 멍에를 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랑 짝이 되어 함께 매는 것임을 이 29절은 강하게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여러분 그거 생각하십시오. 2인 3당 아시죠? 발을 딱 서로 왼발 오른발 묶어가지고 핫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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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앞으로 갑니다. 이 호흡을 맞춰야 됩니다. 핫둘 핫둘 하면 빨리 갈 수 있어요. 근데 내 맘대로 누군가 한 명이라도 내 맘대로 뛰는 순간 넘어지고 자빠지고 앞으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자, 내가 왼발을 앞으로 낼 테니 너는 오른발을 앞으로 내려. 자, 내가 하둘 하둘 할 테니 그 사운드에 소리에 맞춰가지고 우리 같이 앞으로 가지 않을래? 나의 리듬에 따라오렴. 나랑 같이 짝을 맞춰가면 빠르게 갈 수 있어. 나만 믿어.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과 짝이 되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멍에입니다. 그동안은 율법의 멍에에 갇혔습니다. 이것도 하지 마라, 저것도 하지 마라, 이것만 해라, 저것만 해라. 그 율법의 짐이 우리를 강하게 짓눌렀지만 이제는 예수님의 사랑의 멍에를 함께 메었습니다. 율법과 세상의 멍에가 아닌 예수님의 사랑의 멍에, 말씀의 멍에, 이거 멜 수 있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이 멍에는 곧 말씀을 뜻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멍해가 무엇입니까? 성공해야 돼. 주일날 예배가 뭐가 중요해? 성공해야 돼. 신앙이 뭐가 중요해? 지금 1등이 돼야 돼. 이웃 사람 그게 뭐가 중요해? 이웃을 밟아서라도 위로 올라가야 돼. 야, 남 등쳐먹어서라도 돈을 벌어야 돼. 이것이 세상의 멍해. 그렇지 않으면 넌 사랑받지 못해. 그렇지 않으면 넌 실패할 거야. 그렇지 않으면 넌 망할 거야. 이것이 세상이 우리에게 지어주는 멍해. 넌 무가치, 성공하지 못했어? 좋은 성적 받지 못했어? 스카이 못 가? 인서울 못 가? 넌 실패하는 인생이야. 너 죄 가운데 넘어졌어? 너 하나님이 너 버렸어. 하나님이 널 사랑하지 않아. 세상의 멍해. 근데 주님의 멍해는 무엇입니까? 너는 가치 있어. 실패해도 넌 내 자녀야. 넌 내가 사랑하는 자녀야. 너가 실패하고 대학에 못 가고 그럴듯한 직장에 가지 못하고 가정에 불안이 있고 염려가 있고 사업이 망해도 너는 가치 있는 사람, 나의 자녀, 내가 책임지는 인생이야. 이것이 주님의 멍해라는 것입니다. 겉보기에는 멍해라는 단어가 속박 같지만 진짜 자유로 가는 길입니다. 소가 멍해 없이 제멋대로 달리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힘만 낭비하고 상처를 입게 됩니다. 근데 멍해를 메고 정해진 길을 따라가면 열매 맺는 노동을 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세상의 욕망, 죄의 멍해를 메고 가면 자유로운 것 같지만 어디로 가냐? 파괴로 갑니다. 공허로 가게 됩니다. 험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멍에는 온유하고 가벼운 멍이라서 그것을 메고 가면 참된 자유로 이끕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안전벨트를 생각하십시오. 안전벨트, 아이 답답해. 아이 몸 자유롭게 움직이지 못해. 나 안전벨트 안 해. 그리고 사고 나는 순간 그대로 직사합니다. 근데 안전벨트가 답답한 것 같지만 진짜 자유입니다. 사고가 나도 우리를 지켜줍니다. 안전벨트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로 자유롭게 여행을 하고 다닐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안전벨트는 나를 묶는 것 같고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나의 생명을 지키고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게 하는 장치입니다. 예수님의 멍에가 곧 안전벨트입니다. 세상에 주는 명예는 성과를 내야 돼, 인정받아야 돼. 근데 넌 실패했네? 넌 아무짝에 쓸모없어. 그러나 예수님이 주시는 멍에는 괜찮아, 잘하고 있어, 내가 도와줄게, 나만 믿어, 내가 주는 멍에, 말씀의 멍에, 말씀 안에만 머물면 내가 책임지고 너의 인생을 붙들어 줄게.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멍에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멍에를 매면 29절에 쉼을, 끝에 보시면 쉼을 얻으리니, 주님의 멍에를 매면 쉼을 얻으리니. 근데 여러분, 또 재밌는 게 있어요. 이 얻으리니 원래 뜻이 뭔지 아십니까? 참다, 발견하다. 진짜 쉼과 안식은 나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 안에 있는 것을 내가 찾아내는 것입니다. 그럼 찾아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야 됩니다. 가서 예수님 안에 있는 안식과 쉼을 찾아내서 그것을 누리는 것입니다. 얻는 게 아닙니다. 내가 쉬면 안식이 찾아오겠지. 내가 좀 놀고, 내가 좀 휴직하고, 내가 좀 이렇게 여행 가고 그러면 쉼과 안식이 찾아오겠지. 아니요. 내가 돈을 벌어서 경제적 자유를 얻으면 안식이 찾아오겠지. 아니요. 쉼과 안식은 얻는 것이 아니라 주께로 가까이 가서 찾아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주께로 가까이 갑니까? 예배 자리로 나아오십니다.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그 길. 우리는 감히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어 그 하나님의 존귀하신 보좌 앞으로 나아갈 때,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때에 그분 안에 있는 쉼과 안식을 우리는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배 자리를 지키십시오. 일정과, 여러분 어떤 인간관계의 일정과 예배가 겹친다면 과감하게 예배를 선택하는 결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목사님, 그러면 인간관계 다 무너져요. 그래도 사업도 해야 되고 좀 이 인맥이 있어야 좀 뭐가 되고 또 같이 어울려야 돼요. 예배 가끔씩 한번 빠지고 그럼 모임 가야 돼요. 예배 선택하면 망해요. 우리 목사님 뭐 현실을 모르시네. 목사님, 예배, 사업이 너무 바쁘면 예배 좀 빠질 수 있지 않나요? 사업 그래도 해야죠. 먹고 살아야죠. 목사님 현실을 너무 모르시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현실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아니요, 더 나아가 현실을 뛰어넘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은 망한다고 하고, 세상은 교회 가면은 너 예배드리면 인간관계 다 파괴된다 그러고, 사업 망한다고 합니다. 오케이, 파괴돼? 인간관계 다 떠나? 오케이, 다 떠나라고 하죠. 나는 현실을 뛰어넘는 사람이야. 사업? 오케이, 망하라고 해. 하나님이 더 좋은 길을 열어주시겠지. 우리는 세상 물정 모르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현실을 뛰어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예배를 선택하고 주님을 선택할 때에 아무리 사업 잘 되고 인간관계가 잘 되어도 주지 못하는 쉼과 안식을 하나님 안에서, 예배 안에서 우리는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망하게 내버려두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건 재앙이 아니요 평안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절대로 결코 버리지 않습니다. 굶기게 냅두지 않습니다. 망하게 내버려두지 않으십니다. 인간관계가 다 파괴되고 왕따당하게 내버려두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존귀하게 세우시고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배를 선택하시고 하나님을 선택하시고 그분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을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레미야 6장 16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니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가지 않겠노라. 여러분 재미있죠? 선지자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이야기합니다.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 이 선한 길은 곧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입니다. 그것을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그러면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마음이 불안하지 않을 거야. 내일이 불안하지 않을 거야. 스트레스 받지 않을 거야. 그 불안이 없고 미래에 대한 염려가 없기 때문에 넌 쉼을 얻을 거야. 근데 여러분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는 그리로 가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나도 빛이 안 나죠. 여러분 이 시간 주님이 우리를 초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를 함께 맺자. 그리로 가자. 선한 길로 가자. 너희에게 참 자유를 줄게. 너희에게 기쁨을 줄게. 평강을 줄게. 주님이 지금 초대합니다. 여러분 이 초대에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주님 내가 그 길로 가겠습니다. 전 절대로 그리로 가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 벗고 싶지 않습니까? 주께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으로 결단합시다. 주님께로 가까이 가서 그분이 주시는 쉼과 안식을 발견합시다. 여러분 지금 제 표정이 아까부터 애들이 목사님 눈이 굉장히 졸려있네요. 이 새끼들이 잠을 안 자고 떠들어가지고 잠을 못 자니까 막 눈이 막 해롱해롱해요. 그리고 그러니까 예배 전에 한 9시 반부터 정말 한 20분 너무 졸려가지고 한 20분 짧게 잤어요. 그 정도로 막 정신을 못 차리고 육신이 지금 너무 피곤해요. 육체적으로 피곤합니다. 근데 여러분 제 마음은 피곤하지 않습니다. 내 마음은 날로 새로워집니다. 육신은 피곤할지 몰라도 주님을 믿고 주님을 붙잡고 신뢰하기 때문에 제 마음은 불안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결단합시다. 주님의 멍에와 세상의 멍에 사이에서 갈래 말래 가자. 여러분 고민하지 마시고 주님의 길을 선택하여 갈래 말래 갈팡질팡하는 것이 아니라 과감하게 내 사업 망하면 어쩌지? 아니요. 과감하게 내 인간관계 다 끊기면 어떡하지? 아니요. 과감하게 주님을 선택하는 결단이 있을 때에 그것 때문에 내가 불이익을 당할지라도 망할지라도 우리가 주님을 선택할 때에 사업이 아무리 잘 돼도 줄 수 없는 그 샬롬의 평안. 여러분 우리 여기 초딩 중에 하나가 어른들 보면 샬롬 계속 인사하잖아요. 샬롬 할렐루야 막 인사하는데 괜히 그 인사 들으면 기분이 좋더라고요. 샬롬이 무엇입니까? 평안하십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평안은 육신의 평안과 영적인 평안, 정신적인 평안, 모든 전인격적인 평안을 위하여 사업이 아무리 잘 돼도 줄 수 없는 평안, 친구가 아무리 많아도 줄 수 없는 그 샬롬, 돈이 아무리 많아도 줄 수 없는 그 평강,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선택하기로 결단할 때에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주님께 다 내려놓고 주님이 주시는 평강 누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